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풀어주는 목사,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얻고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그러나 그 말씀을 진지하게,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들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주체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 의견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다.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셋의 후손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천사들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천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특히 그렇죠. 그래서 제 선생님 오토 베츠 교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이다 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것도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과연 천사와 사람이 결혼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 천사와 사람이 결혼한 경우가 있나?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셋의 후손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의견과는 달리 셋의 후손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셋의 후손이 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기로 했냐 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은 경건한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둘이 결혼해서 둘 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둘이 결혼해서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둘이 결혼해서 둘 다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둘 다 육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닿으면, 결합하면 둘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그 자식을 믿음으로 교육시켜서 그들을 잘 훌륭한 신앙인으로 길러서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죄가 없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키자, 그렇게 만들어 가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자 라는 취지로, 라는 의도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 누굽니까? 네피림을 비롯한 고대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포와 흉포와 전쟁으로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도는 좋았다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들이 아주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었고 이 땅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의도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신약에 말씀하셨죠.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멍에를 매겠느냐?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이 결합은 잘못된 결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전도시켜서 그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잘못된 시도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시도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의 재산과 그의 미모와 이런 것들이 탐이 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가운데 내가 전도하면 되지 뭐, 내가 교회를 인도하면 되지 뭐, 내 말 잘 듣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결혼해서 인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법칙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결합은 안 좋게 끝납니다. 그 결합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둘 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결혼하면 둘 다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둘 다 부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순수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과 손잡아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그들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 용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용사이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용사들입니다. 전쟁의 미치광이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강포와 폐계와 그런 폭력으로 이 땅이 물들게 되고 악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폐괴한 땅을 보시고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결정하십니다. 이 땅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지었음을 후회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쓸어버릴 그런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 결합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고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옳다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노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아가 돈이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노아가 권세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가 바로 완전한 자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다. 피조물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완전한 이유는, 그가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깐 집에 계세요. 제가 갔다 와서 제가 처리할게요.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더 잘 알아요. 혹시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매 순간 매 순간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런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제가 결정하지 말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길로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고 걷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세머가 아시아 쪽에서 말해지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함은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의로운 아름다운 삶 가운데서도 함이라는 그런 아픈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나와 상관없어.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노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 질서에 따라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임하는 그 해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 깊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 한마디도 어기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치와 태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더라. 하나님을 공경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더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었더라. 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과 함께 흥청망청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창세기 6장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의문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